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이 직분자들을 세워 교회의 일꾼들로 삼아주심도 감사합니다. 새해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낡은 것들은 수리하고 좋은 것들은 이어나가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깨닫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른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참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쫓아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저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사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 광인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공동체로 빚어주셔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연합하며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능력과 진리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승리하셨죠? 아멘. 저도 여러분들 배려와 또 기도 덕분에 고향에 잘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냈고 또 부모님도 오랜만에 우리 이제 손주들 봐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열심히 사역에 대한 포부도 말씀드리고 또 저희 유튜브 구독자 1명 제가 늘리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웬만하면 문자 확인도 잘 못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구독이 저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구독 누르면 바로 뜬다 이래서 구독자도 1명 늘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왔더니 또 오늘 반가운 얼굴이 우리 양문호 집사님 우리 한번 박수 큰 박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늘 제가 기도할 때 또 양문호 집사님 얼굴을 늘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오늘 이따 나가실 때 꼭 서로 악수하시고 또 굉장히 내성적이시지만 오늘 다들 인사 나누시고 반가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직분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리세요.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3분이 이제 임명받았어요. 그렇죠? 예,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이 3분이 권사 직분 받고 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목사님
성도들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부러라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러면 낡은 마이크라도 몇 개 바꾸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하게 되면요, 처음엔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다음에 직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부담으로 느낄 수 있고, 또 이게 나중에 굳어지면 또 안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직분 받을 때 뭐 헌금을 해야 된다든지, 뭐 교회 물품을 내가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게 하나의 교회의 문화가 되면 나중에 이제 직분 받으시는 분들이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들은 막 이거를 정해줘요. 무슨 직분 받을 땐 최소 얼마 이상 해라. 이런 걸 또 직분을 주면서 교회의 재정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또 활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아주 우리가 초장에 없애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빌미가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없애나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일부러 밥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미 또 밥을 사신 분들 있잖아요, 직분 받으실 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런 거 하나 바라는 거 없습니다. 아, 목사님 생각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적 선언에도 있어요. 제가 그걸 넣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주 광림교회 목적 선언 후반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물려주기 위하여 교회를 병들게 할 만한 여러 인습들은 과감하게 없애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런 게 처음엔 좋은 뜻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인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부터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 다 이미 한 거 같은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선교회 개사회가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제주 중앙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차량 운행이라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4월에 정식으로 담임자 임명 받으면 그때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또 함께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이번에요? 아니 뭐 거의 우리 교회 성도의 절반이 뭐 거의 전원 찬석이네요. 할렐루야. 제가 4월 이후부터 꼭 차량 봉고차 운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숙회 모임이 이제 2월 둘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자분들 잘 준비하시고, 마음의 준비하시고, 2월 이제 둘째 주부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속회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자, 주중에 헌금함을 설치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헌금 바구니를 이제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헌금함을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 장의자도 몇 개 솎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정현옥 권사님 앉아 계신 뒤쪽에다가 이제 헌금함이랑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월요일날 주문하면 이제 언제 오냐에 따라서 함이랑 또 이제 필경대, 바깥에 거울 밑에 있는 필경대도 그쪽으로 옮겨 놓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헌금함이 이제 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면 거기 헌금함에다 헌금하시면 되고, 우리 헌금위원들은 여기 이제 나오실 일이 없겠죠?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뒤에다가 제가 헌금 사각함과 바구니를 뒤에 놔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용히 뒤로 가셔서 그 헌금함의 열쇠를 제가 이제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웬만하면 우리 이제 재정부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왜냐면 어린이들은 견물생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 재정부장님이 그래서 진짜 어린이들은 그런 유혹에 노출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장님이 웬만하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열쇠를 받아서 헌금함을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셔서 앞에다가 봉헌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뭐 바뀐 거 없어요, 여러분? 못 느꼈어요? 여러분들만 헤어스타일 바꾼 게 아니라
앞에 이렇게 제단을 새로 예쁘게 원목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함에서 헌금을 가져오시면 제가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청소가 2월 첫 주부터 이제 우리가 연습 삼아 시작을 해봅니다. 청소할 곳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전 세대 예배예요. 우리가 매달 첫 주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주간으로 잡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참여율이 지난 1월 달에 너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광고도 잘 안 됐고 또 우리가 뭔가 아이들이 와서 행복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식사를 같이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할 건데 애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같은 것도 주문해서 같이 식사할 거예요.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우리 성인분들도 예배 끝나면 아이들과 같이 좀 교제도 나누시고 이렇게 좋은 덕담도 해주시고 하셔서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구역회 회의록을 게시 중입니다. 우리 김현순 집사님이 서기가 이제 되셨는데 와 너무 꼼꼼하게 잘 기록해 주셨고 또 잘 인수인계해 주시는 우리 이현민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공문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게시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회의한 내용과 별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2월 중에 게시했다가 여러분들이 큰 이상이 없다고 느끼시면 날인 받아서 제가 잘 이제 교회 공문 철에다가 잘 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시면서 한 번씩 문제가 있는지 조정사항이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고은순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정은미 집사님 이제 친정 어머님 김희순 권사님이시죠? 예, 김희순 권사님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교육 때도 같이 이렇게 막 받고 하셨는데 척추 등 허리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너무 큰 수술이기 때문에 통증도 너무 심하시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또 진통제를 이제 계속 과하게 쓰다 보니까 막 이제는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환청이나 이제 뭐 이런 것도 들리고 보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더 빨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대로 봉독하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물려 보내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목사님, 도대체 본문이 지난번에 베드로서도 하고 창세기죠?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본문 이제 어떻게 정하기로 했어요? 창세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통독하는 본문이 지금 창세기 후반부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365의 본문이 창세기 후반부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서 또 시편, 잠언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정한 겁니다. 제가 임의로 막 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365로 통독을 하시면서 함께 설교를 들으시면 참 좋습니다. 또 본문이 매일 성경 365에서만 정한 게 아니라 또 어디서 정한다고 했어요? 큐티 책 있죠. 우리 교회는 어디 걸로 큐티 나가나요? 큐티인. 큐티인 검색하셔서 이제는 대리 구매해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거기서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한 달에 4,000~5,000 원 정도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기 구독을 하시면 거기 본문 중에서도 제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큰 은혜가 될 겁니다. 또 우리 전세대 예배 때는 우리 어린이들 중에 큐티인으로 본문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크게 중요한 절기가 아니면 큐티인에서 본문을 그 주간 본문이나 전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본문을 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들으시면 더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본문을 주제로 저는 무엇을 설교하고 싶냐면 바로 성화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명색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공부했어요. 대교리 문답으로. 다른 사람들은 소교리 문답하는데 우린 또 이제 또 명색이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대교리 문답으로. 그래서 제가 성화가 무엇인지 대교리 문답 제 75문을 여러분들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듣다가 조심면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이거 공부 다 한 건데 읽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성화라는 게 뭐냐?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거룩하게 되도록 택하신 사람들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활동을 통해서 벌써 지치신 거 아니죠? 전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두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고무하고 증가하고 강화하여서 그들이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는 살아나게 하십니다. 장장 6줄에 걸쳐 대교리를 만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진짜 많은 걸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긴 거, 느린 거 좀 안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두 줄로 줄여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사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생명에 대하여는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두 줄로 줄였는데 목사님 최첨단 시대에 두 줄도 깁니다. 한 줄로 줄여주세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이게 성화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니까 어떻게 변화시켜 가겠어요? 안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지난주 주제는 우리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벌써 몇 분이 입모양으로 답을 거룩하게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 세상의 교단들 중에 특정한 신학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어떤 교단은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는 교단이 있고, 우리 감리교는 뭘 중요하게 다루느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이 교리가 비슷해요. 웨슬리 신학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비슷한 교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했지만 여러분들의 상태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열망해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갈 자신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자신 없어요. 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세상에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 또 법의학자들은 한결같이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사람은 변화된다, 안 된다? 사람은 변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교화라고 하는 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웬만하면 격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교화 시설 출신 아닙니까? 깜짝 놀랄까요, 여러분? 아니, 우리 목사님이 교도소 출신. 저는 교도소 지키는,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방송 잘못 나가가지고 또 이제. 저 이제 교도소 지키는 일을 이제 교정시설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면회를 이제 오는데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리더래요. 이제 아들 면회 가려고 여기 광주교도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러니까 져준다고 닭 튀기러 갔는데, 시장에 닭 튀기러 갔는데도 이제 군인들 주라고 많은 박스로 이제 튀기러 갔는데 닭집 사장님도 굉장히 광주교도소는 왜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거기 있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번뜩 정신이 나서, 그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거기 군인으로 교도소 지키는 일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정시설에서 이렇게 범죄자들을 격리시켜 놓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람 안 바뀐다. 그게 사람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 사람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죄의 씨앗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서 이 죄의 씨앗이 이미 뿌리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애써도요, 죄의 열매들을요, 삶 속에서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의 열매를 맺어서 죄인 판정을 받은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상태로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사람은 점점, 성도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안 돼요. 난 안 돼요, 하나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망하세요. 하나님, 저도 변화받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읽어보진 않았는데 신문에 중앙일보인가? 거기서 이제 제목만 봤어요. 남경필의 전 도지사 아시죠? 남경필 전 도지사. 저도 남씨여서 관심 있게 남씨가 몇 없는데 근데 그분이 예전에 그 간증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마약에 이제 유학 갔는데 마약에 중독이 돼갖고 그럼 마약이 얼마나 끊기 힘듭니까? 진짜.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성안교회에서 하는 무슨 마약 무슨 프로그램 집회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 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나는 자신 있었대요. 나는 중독 안 될 자신 있었대. 그래서 중독된 사람들 보면 되게 우스웠대. 왜 중독돼? 난 달라. 그래서 그렇게 손을 댔대요. 그랬다가 중독자가 돼요. 그렇게 끊기 힘든 마약.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그 아드님이 뭐 거기 자세히 읽어보진 않지만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걸 드러내놓고 이제 신앙의 힘으로 같이 아버지랑 같이 이거를 이제 끊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기간 동안 손 안 댔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12아들, 이제 창세기 우리가 40장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좀 주로 다루고 있냐면 야곱과 그 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구약시대의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그 땅을 통치할 말씀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그 다음에 그 땅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제 완전히 번성하게 되는 그 첫 문에 누가 와 있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 공동체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내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겠다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결정하여서 태어난 인생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신앙 공동체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예수님을 믿을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권적으로 삼아주신 것과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 누구도 교만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내가 잘나서 예수님 믿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야곱의 이 12 아들들도 그 이름부터 보면 벌써 이들이 다 신앙적인 환경 가운데 속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그의 어머니가 괴로움 속에서 이름을 지었지만 다 이름들 보면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과의 연합, 또 하나님을 찬송함, 이 이름들 자체가 벌써 다 신앙적인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은 받았지만 구원의 첫 발은 뗐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거룩했던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들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왜 이런 민망하고 부끄럽고 좀 안 써놨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지어낸 세상의 경전들은요, 거룩해 보이려고 이런 인간의 더러운 모습들은 기록 안 해요. 그냥 좀 멋있어 보이는 말, 고상해 보이는 말, 뭔가 심오해 보이는 듯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뭔가 심오해, 그죠? 너희들은 어찌 내가 달을 가르치면 달을 보지 아니하고 내 손가락을 보느냐. 뭔가 좀 경전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무엇에 집중하냐면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 야곱의 12 아들이 처음 기록된 게 이제 창세기 29장인데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34장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해요. 그 중간은 29장과 34장 사이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 처음 이제 34장의 포문을 하나님이 여시면서 이제 드디어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첫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바로 야곱의 12 아들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성폭력 피해를 받는 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디나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기록할 게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일어났냐?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냐? 누가 잘못했냐? 하나님은 그런 걸 쓰시는데 성경을 할애하지 않고 이 성폭력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발생한 이 죄를 어떻게 사람들이 다루어가는지 두 공동체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거기에 집중하고 계세요. 한 공동체는 가해자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여동생 디나에게 성폭력을 행했던 사람이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세겜이라는 청년과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 죄를 다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피해자 집안인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를 하나님은 기술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끔찍한 일을 성화되지 못한 인간들이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4장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가해자들이 오히려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쓰는데 반면에 택함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죄를 더 큰 죄악으로 갚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끔찍한 범죄 앞에서요, 이 범죄를 저지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그녀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니 아내로 맡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야, 이씨, 그건 니네가 좋은 거지. 어떻게 가해자하고 결혼해서 살라고, 그 2차 가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통용되던 책임지는 방법이 뭐냐면, 여자의 부모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던가, 그녀가 좋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녀의 아버지가 거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건 율법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도 나와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던가 그녀가 원하면, 즉 그의 집안이 원하면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있어요. 남편이 없는 여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통용되는 법을 따라서 책임지려고 해요. 그래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당시 법으로는 그들은 적어도 최소한의 책임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간 피해를 당한 디나의 감정이 어떤지 자세하게 기술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관심이 어디 있냐면 그들이 어떻게 이 죄를 다루는지 우리한테 보여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감정은 막 길게 기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적어도 최소한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교인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인 뒤에, 할례 받으라고 그들에게 속인 뒤에 그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칼을 들고 기습해서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는 죄를 살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 전체의 남성들에 대해서 살육을 벌여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다운 모습인가요? 지금 절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지만 너희들의 상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1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본인들의 폭력과 분노와 복수심을 그 세겜 땅에 다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에 37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또 이 야곱의 아들들을 자세히 기술하나가 또 나와요. 37장에. 좋은 걸로 기술되면 좋은데 좋은 걸로 기술되는 게 아니라 37장에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동생이죠.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시기심에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는 장면을 자세하게 또 기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죄악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죄악된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요셉이, 그 형제들 중에 이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이 요셉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요셉 당해도 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해도 싸다, 그 인간. 주로 형들 되시는 분들이, 동생이 자꾸만 부모님에게 엄마, 형이, 엄마, 오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나 오빠 되신 분들은 이게 은근히 요셉 형들 입장에서 막 이걸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거는 영적인 눈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잘못은, 히브리어 잘못은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소한 잘못, 아이고 고자질, 아이고 형들 그냥 부모님한테 혼났으면 좋겠어서 고자질쟁인가 보다 요셉이, 이게 아니고, 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 사전에서는 악한, 죄악, 해로운, 사악한, 이런 게
여기서 번역된 잘못이라고 번역되는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형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끔찍한 죄악을 계속 서슴없이 짓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요셉이 형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야 그건 악이야 라고 유일하게 그 죄를 바라보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라는 얘기예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아버지에게 우리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지금 이렇게 큰 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요셉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들과 다르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채색 옷이 우리가 번역이 잘못됐는데 여기서 채색 옷은 색이 알록달록하여서 예쁜 옷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어떤 옷이냐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소매가 긴 옷, 그 다음에 기장이 무릎 밑으로 길게 발목까지 오는 옷을 여기서 채색 옷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라 소매와 발끝까지 오는 긴 옷을 누구에게 입혔다? 요셉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옷은 양치고 노동하는데 적합한 옷이에요? 안 적합한 옷이에요? 안 적합하죠. 형들은 대부분 옷이 상의는 여기 오거나 여기 오는 옷을 입고 있어요. 아래는 무릎 정도 오는 옷을 입고 있어요. 일하기 편하게. 그런데 요셉은 야곱이 택하여서 이런 옷을 입혀놨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이 공동체의 다음 영적인 리더로 누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영적 공동체에서 죄가 죄인 줄 유일하게 지금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요셉이니까 야곱의 눈에서는 지금은 형들이 무서워서 말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굴 다음 리더로, 영적인 이 교회의 리더로 요셉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더 미운 거예요, 얘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막 대충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막 미워할 때가 있어요. 너 때문에 기준이 자꾸 올라가잖아. 당신 때문에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잖아. 다 같이 안 나가면 안 나가도 되는데 이러면서 막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열심히 하는 사람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장자는 나이 순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지위, 재정에 뭐 높고 낮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만큼 성숙해 있느냐가 그 공동체의 영적 리더가 되는 자질입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다음 리더로 야곱은 누굴 생각하고 있다? 요셉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그 요셉이 너무 믿고 질투가 나고 그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아버지도 너무 미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그들이 결정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구덩이에 빠뜨려서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몸값을. 자,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신앙인다워요? 아니면 신앙인답지 않아요? 신앙인답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들을 내가 강권적으로 택하여 믿음 주고 예수님 믿는 성도로 삼았지만 너희들의 삶은 여전히 야곱의 아들들과 같다. 내가 이제 강권적인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거룩을 사모하게 하고 변화를 사모하게 해서 너희들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 형들이 어떻게 된다? 변화의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이는 이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변화하더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그들이 겪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창세기 40장부터 이제 45장에 걸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에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형들이 나중에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형들이 전혀 변화의 기미가 없어 보는 이 형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창세기 4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자신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애굽에서 뭐가 됐죠?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모든 권력을 손에 넣은 총리가 되었는데 이 총리가 된 요셉과 형들이 나중에 다시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형들은 이 총리가 꿈에도 자기가 팔아먹었던 요셉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제 그들을 이 애굽 땅에 억류시켜 놓으려고 지금 막 이제 그들 가운데 윽박지르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의 은혜, 죄를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첫 번째로 어떠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냐면 타인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그가 애걸복걸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그 고통을 전혀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옆에서 그들이 태연하게 밥을 먹었잖아요. 그죠? 자신들의 굶주림을 태연하게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배고픔을 채우고 있었어요. 동생은 거기서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성화되기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신들이 죄를 졌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 누구 때문이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짓던 인생들이 이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죄를 져서 그래 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정확히 지금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자, 저는 이 핏값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마음이 갔는데요. 이제 그들이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죄는 지으면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택함은 받았지만 죄가 뭔지 악이 뭔지도 모르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시니 그들이 내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타인의 고통에 눈 돌리게 되었고 또한 죄는 지으면 반드시 공의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그들이 갑자기 변화됐을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인생마다 다 역사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의 분량을 고려하사 나머지 형제들의 이야기는 적지 아니하고 유다의 이야기를 적었어요. 38장에서 자, 우리 3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38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 38장을 좀 읽어보세요. 유다가 왜 죄를 깨닫게 되었는가?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유다가요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한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한 소식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장 24절인데 그 말미에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말합니다. 저런 죄를 지은 저거는 내 며느리도 아니고 저런 음행한 죄를 저지른 인간은 끌어다가 당장 불로 태워 죽여야 된다라고 막 분노해요. 근데 나중에 그가 그 음행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걸 알게 돼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죄가 끔찍하다고 막 욕하고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 죄는 결국 자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화의 첫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면시키시는 거. 내가 이 끔찍한 죄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 이제 성화의 출발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러면서 26절에 고백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 유다가 자신의 죄와 직면하게 된 이 유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까지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44장 30절부터 34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본문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서 먹을 걸 더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끔찍히 아끼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왔다가 그 막내 동생이 이제 누명을 쓰고 붙잡힐 위기에 처해요. 그러자 유다가 총리인 요셉에게, 자기 동생인지는 꿈에도 모르고 그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이 루벤 막내 아들의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슬퍼하면서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스올이 지옥이거든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던 유다가 자신의 죄와 직면하고 났더니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 못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괴로움 중에 죽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회개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그전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아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돌아온 탕자에서 그 형처럼 뭔 상관이야. 돌아오든 말든 저거 재산만 없애고 저 떠난 동생 저거.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의 마음이 막 나에게 전이가 돼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지옥 가게 되면 이들의 영혼과 아버지의 영혼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로 묶여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울까. 내가 도저히 참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도 체휼되고 이웃의 마음도 체휼돼요. 그러면서 33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총리님 제발 내 동생은 살려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품으로 보내주시고 내가 그의 대신해서 죽든 종이 되든 그의 대신해서 내가 여기서 종이 되겠습니다. 나로 대신 종을 삼으시고 내 동생은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내 생명, 내 자유를 드릴 테니 내 동생은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이런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니에요? 이런 고백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랑을. 내 생명과 피를 저들을 대신해서 흘릴 테니 나를 죽게 하시고 죽을 처지에 놓여있는 저 사람은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결국 성화의 최종 끝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의 최종 끝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끝까지 인도하여서 지금 오늘 이 변화된 유다처럼 하나님 제 인생을 헌신하여서 드릴 테니 우리 주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복음 소개서를 이제 쓰는데 뭐 간단해 보여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쓰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골머리 앉아서 쓰냐. 그리고 누가 또 그거를 쓰면 좀 자기도 달래요. 나도 좀 우리 교회에서 써먹게. 그랬더니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거 저작권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힘들어서 쓰면 뭔가 저작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누구라도 단 한 명이라도 이걸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이 노력과 시간과 경제적인 투자 난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 전체를 놓고 늘 죄를 짓고 넘어지는 지금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같이 여러분들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약속받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처럼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헌금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헌금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우리의 삶의 땀방울인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여 변화되는 사람들 생겨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드려진 예물을 그렇게 귀히 써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제가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